자, 내적으로 성숙한 혼을 가지고 늦든 빠르든 영적인 지각규관을 스스로 각성시킬 수 있는 인물조차도 수행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것에는 저도 동의해요. 다만 방법론적으로 지금 수행들은 너무 망가져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 제가 단호하게 표현한 거지만, 제가 얘기한 거 천부경을 자명하게 열린 마음으로 외면서 직역을 하면서 우주여행을 진심으로 육방세계를 펼쳐놓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면 분명히 일시무시를 만난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게 수행이에요. 정말 간편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간편하잖아. 시시때때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그것은. 노력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제가 물리적으로 바라는 게 있죠. 천부경을 외는 정도는 하면 좋죠. 그리고 천부경 한자 정도는 기초적인 단어의 뜻, 그 한자의 뜻 정도만 알면 천부경은 어려운 한자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한자 중에서도 뭐 심도 깊은 다른 뜻을 파자하거나 그 뜻을 의미를 뭐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갖다 붙일 일이 없어요. 이 81자가. 그러니까 천부경이 대단한 거예요. 위대한 거고. 그런 정도의 작업 정도만 여러분이 해놓고 그냥 계속 일시무시 일종무종일 계속 81자 외면 여러분도 모르게 영계의 시민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그것이 열린 마음으로 진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다 하면 제가 100% 보장 드릴게요. 그거. 그래서 제가 초반에 강의할 때 그런 말씀들을 드렸어요. 천부경 깨닫는데 강력한 도구다. 마음만 열려 있으면 천부경 몇 번 외면 그냥 깨달을 수 있다. 마치 구구단 외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외울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 세상, 부처 세상이 된다. 제가 그런 뉘앙스로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강력한 이치가 있기 때문에. 천부경은 그 이치를 풀어주는 핵심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수행은 특히 그와 같은 사람에게 적합하다. 지금 뉘앙스는 이 열린 마음이 없고 물질 세상에 빠져 있어서 그런 수행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들어라, 이런 뉘앙스가 많지만, 실은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도 이 얘기는 똑같이 통용이 돼요. 공부 어느 정도 됐다고 나는 수행 필요 없어. 아, 나는 이제 이치 정도는 다 알았기 때문에 나는 좋아하는 것만 할래.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이거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 사람들이 진짜 수행을 해야 돼요. 그제서부터 진짜 수행을 해야 된다. 제발 여태까지 지식은 좀 버리고. 제가 이것도 100% 단언하건데 지금 공부 많이 된 선생님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의 양들 이거 한 번 다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못 깨달아요. 여러분이 얻는 깨달음은 절대 오지 않는다. 한 번씩 다 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러면 여기서 진짜 꽃이 핀다라고 하는 거. 진짜 꽃이 핀다. 믿고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 버리는 게 뭐예요? 무 인정하세요. 무. 제발 무를 인정하세요. 없다라고 자꾸 버리지 말고. 왜냐하면 무를 인정하는 순간 여태까지 그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공부했던 게 다 무너지거든요. 무너지거든. 제가 그 세상을 못 볼까요? 당연히 보죠. 그래서 제가 무슨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용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셔라. 왜냐하면 그와 같은 인물은 영계를 향한 자기 인문에 이르기 이전에 대개의 경우 온갖 잘못된 길을 통해서 가야 하기 때문이다. 안타깝지만 지금 선생님들, 많은 선생님들이 이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수행은 그와 같은 새길에 빠지지 않고 똑바로 전진하도록 이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슈타이너가 지금 범인들, 평범한 사람들한테 하는 명상의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 자, 우리는 더 고차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중이죠. 영계를 향한 자기 입문이 일어나는 것은 그 인물의 혼이 지금까지 인생에서 알맞은 성숙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발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생겨요. 제가 그래서 특히 우리 손주들이 이쁘게 이름 지어준 지천명, 부록, 딱 요 나이 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열린 사고와 열린 마음만 있으면 알맞은 성숙은 딱 이루어 놓는단 말이에요. 알맞은 성숙은. 그런데 여기서 20대부터 잘못된 가르침으로 계속 선생님 잘못 만나가지고 몰라만 하고 있으면 모르다 죽는 거죠. 모르다 죽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맞은 성숙을 기껏 이루었는데 새길로 빠지는 꼴을 제가 못 보기 때문에 깨달은 착한 뇌 안 된다고 목에 터져라 얘기한 거죠. 바로 그와 같은 혼이 자신의 성숙에 대해서 일종의 어두운 감정을 가지고 이 감정으로부터 수행을 거부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통 사람들, 물질력이 가득 묻어 있는 사람들, 명상이니 뭐 이런 거 따위 필요 없다. 현실에 내가 중요하다. 뭐 그냥 이런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감정이 일종의 거만한 태도를 품게 해서 진정한 영적 수행을 영적 수행을 수행하지 못하게 한다. 뭐 이런 뉘앙스겠죠. 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슈타이너가 말하는 수준에 있어서의 명상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알고 좀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빨간색을 쳐놓고 얘기하는 것은 초감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받아들여야 할 부분, 깨닫고 나서 공부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슈타이너는 범인들아 깨달아라 라고 하는 포인트인 거고, 이제 한국에서 천부경 정도 하시고 여기든 하도든 낙서든 수의 이치든 한자의 원리든 뭐 사상 철학 종교든 간에 많이 알고 계신 분들, 우주 섬재전 깨쳤으면 그 이상을 얘기해 드리는 거죠. 제가 그 포인트를 알고 계셔야 돼요. 본서가 의미하는 초감각적인 인식을 위한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당연히 발생한 몇 가지 오해를 사전에 풀어두는 것이다. 이런 포인트가 슈타인한테 고마운 거죠. 오해하지 마. 잘 들어봐. 이런 이제 마음으로 계속 얘기를 하죠. 그러한 오해 가운데 하나는 수행이 인생을 다른 것으로 만들어버린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죠. 하지만 수행은 일반적인 삶의 방침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실행하면 초감각적인 것을 관찰할 가능성을 부여해주는 혼의 삶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다. 이 수행은 초감각적인 것을 관찰하는 것과 관계가 없는 생활 행위에 대해서 어떤 직접적인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이런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사람은 지금까지 인생의 삶에 더해 초감각적인 관찰을 소유한다. 이 관찰 활동은 바로 잠과 각성 상태와 같은 인생의 통상적인 활동으로부터 구별된다. 결코 한쪽이 다른 쪽을 방해하지 않는다. 애용할 때 말씀드렸죠. 내 목구멍 안에서 지금 내가 깨달을 것인가 말 것인가, 실은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 현실의 물질력이 자꾸 아른아른거려. 그죠? 즐길 수 있는 게 자꾸 아른아른거려. 아, 내가 지금 깨닫고 나면 무언가 이만큼은 도려내야 되는데, 이거 도려내는 거 아니야. 한 5년만. 여러분이 5년만 속으로 그랬으면 이거 몇 년이에요? 5,000년. 여러분이 그 5,000년을 지금 지내온 거예요. 지금 한 5개월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느 정도 발심이 있는 여러분들을 예를 드는 거죠. 아니야, 한 5개월만. 내년에. 그러면 몇 년이에요? 1,000년 후. 이거 100%예요. 100%. 왜? 제 이야기가 지금 안 들리시는 분은 1,000년 후에 다시 제 이야기를 들을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조차도 자기 목구멍에서 지금 자기 머릿속에 뇌를 굴려가면서 목구멍에서 흥정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 1,000년 후예요. 1,000년 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공포심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수행하면 뭐 인생이 다른 것으로 막 변화시켜 기대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대감이 뭐를 만들어요? 이분법적으로 여러분 생활을 버려야 된다거나 내 생활이 망가진다거나 뭔가를 많이 없애버려야 한다거나 가족도 무슨 가족같이 안 보일 것 같은 무슨 상황이 생긴다거나, 전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의 자명한 베일만 씌워질 뿐이다. 자명의 베일. 빛의 삼원색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런 작용이다라는 거예요. 혼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자명한 빛을 더해서 여러분을 가장 밝은 빛으로 만드는 세계삼원색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고 나가시면 돼요. 결코 방해하지 않는다. 이 점. 예를 들면 통상적인 인생의 과정 안에 초감각적인 관찰을 일상을 한데 섞으려고 하는 사람은 유해한 깨어남으로부터 끊임없이 잠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불건전한 사람과 비슷하다. 그냥 뭐 예를 들면 잠을 안 자겠다고 거부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어나지 않으려고 우리가 깨침하는 깨침, 이거를 그냥 속에서 흥정하고 있는 분들은 나 그냥 계속 자고 있을래? 이런 느낌하고 비슷한 거죠.
아니면 그 잠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지 않고 그냥 계속 깰래 이러는 거. 그거 순리에 어긋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잠깐 깨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깨침, 우리가 아는 영적 진화 이런 것들도 그냥 순리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죠. 거기서 흥정할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초감각적인 현실을 관찰하는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은 수행자의 자유로운 의지가 결정해야만 한다. 지금 제가 말하는 이 흥정, 애호가 말하는 그 흥정 이런 것들 그거 자유지만 과감하게 용기 내셔가지고 극복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그럴 때 힘들죠 좀. 일정한 도덕적인 삶의 방식이 없다면 초감각적인 것으로 눈을 향하는 일은 불가능하거나 또는 유해하다. 이 도덕적이라는 표현 쓰죠. 요거 이제 앞으로 강의에서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도덕적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윤리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제 여러분들이 사고라는 것을 제가 주의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사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혼적인 것의 상위에 있는 사고를 말하는 거죠. 이 하위에 있는 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흔히 아는 윤리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 섭리 안에서 윤리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일정한 도덕적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것, 수준 높은 얘기를 할 때는 영적인 도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도덕성.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죠. 도덕이라고 하는 게. 그죠? 영적인 도덕성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물리 세상에서 이 자만스러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법, 규칙, 규범, 윤리, 이 안에서의 도덕, 이 안에서의 평화, 이 안에서의 정의, 이 안에서의 민주, 다 필요 없죠. 이게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올라와 보시면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게 얼마나 그들의 장사에 이용을 해먹고 있는 그런 이념적인 논리들인지. 뭐 백신, 코로나, 개고양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개고양이 제가 강조하는 게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이쪽으로 빠져서 여러분들 보면 나중에 그 사람들의 인생은 그냥 개고양이처럼 돼요. 제가 이게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제발 그만해라 그거예요. 제발 그것도. 인간성 상실시키는 것 중에 그들의 가장 큰 작업 중에 하나. 평등, 미투 이런 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거 다 깨졌다는 거예요. 이거. 이 안에서. 정말 연계의 도덕성을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나면 이 안에서 얘기하는 그 도덕적인 바운드리에 있는 것 모두가 다 깨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요. 슈타이너의 인지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인지학. 신지학 이상의 인지학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이 인지학이죠. 이게 뭐예요? 슈타이너가 천명한 거예요. 인지학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은 여러분이 신이다 이렇게 천명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똑똑하게 인지학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 인지학을 지금 발도르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요? 아, 인지, 혼 밑에 감각혼이 하고 있는 그 인지학. 그러니까 이렇게 오감놀이가 중요해요. 착한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이런 것에 집중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착한 사람으로 키우면 뭐예요? 노예가 될 뿐이죠. 지금 세상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 잘 만나야 되는 거죠. 발도르파 학교도 아무 데나 보내지 마시고 양평 발도르파 학교 보내세요. 양평 학교로. 제가 여기서 광고를 하네요. 공개적인 데서. 자, 어쨌든 이 도덕적이라는 얘기할 때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도덕적이라고 얘기할 때 분명히 두 가지를 다 생각하면서 글의 뉘앙스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고를 그렇게 말했듯이. 이 포인트 중요해요. 이런 초감각적인 것으로 눈을 향하는 일은 불가능하거나 유해하다 이랬을 때 수준의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도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한 한계 내에서 물론 수행과 생활 기준은 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 모든 것은 유기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관계는 다 있죠. 그러므로 초감각적인 것에 대해 직관으로 이끄는 일은 동시에 인생을 고귀한 것으로 만드는 수단이기도 하다. 여러분이 진짜 도덕성이 회복되면 진짜 고귀해져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고귀해진 여러분을 만나란 말이에요. 진짜 고귀해진 여러분을 만나면 감동의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죠.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초감각적 세계에 눈을 돌림으로써 감각적 물질적인 세계에도 통용되는
고차의 도덕적 충동을 인식한다. 도덕상의 필요성은 초감각적인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식된다. 이게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예요. 이 몸적인 세상에서 지지구볶고 도덕이니 윤리니 평화니 민주니 떠들어댔던 거 다 거짓이다, 뻥이다, 잘못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마디로 뭐라 그랬어요? 깨진 물리세상, 깨진 진리세상, 섭리까지도 망가졌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한 번에 표현하잖아요. 그게 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 고차의 도덕적 충동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오성원을 통해서 영성계로 딱 올라가고 나면 진짜 도덕심이 발심이 되기 때문에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이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충동이라고 하는 게. 자,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도덕상의 필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만나러 다시 올 수밖에 없다. 이 글을 제가 가장 상위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이 글을. 그러니까 이 글을 읽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잘 모르잖아요. 초감각적인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식되는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초감각적인 세계에 가서 여러분들이 아 거기서 어떻게 띵가띵가 놀까? 그건 초감각적인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단히 착각하고 있다. 신선세상 가면은 무슨 개고생 끝? 아 여기는 그냥 무슨 천국? 아니에요. 신선세상을 바라는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이 신선세상에 가면 어떻게 돼요? 더 신선세상을 갈망하는 강력한 갈증으로 나타난다. 슈타이너한테 잘 배워야 되죠. 신선 타령하고 있으면 더 큰 신선을 원하게 되고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더 큰 신선을 원할 수밖에 없어. 자, 그거는 완전 외도죠.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영계 시민임을 자각하는 순간 그 충동으로서 그 필연성을 느끼기 때문에 저는 표현을 뭐라고 그래요? 무에 닿는 순간 바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바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이 그래서 나온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해. 초감각적인 인식으로 이끄는 혼의 모습은 신체 조직의 변화를 문제 삼고 있다고 믿을 때 발생한다. 이거 위험하죠.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맨몸으로 뭐 하려고 하는 거. 맨몸으로 도통하려고 하는 거. 2021년에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 위험하다. 그와 같은 혼의 모습은 생리학 그 외에 다른 자연인식의 문제와는 전혀 아무런 관계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게 소중한 거예요. 이런 게. 이게 슈타인의 소중함이다. 제가 동양 철학의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동학이 있고 이런 거 제가 별로 얘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환상을 갖고 있어요. 특히나 동학을 얘기하고 동경대전을 얘기하고 이러신 분들. 선생님들 자체도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물질 세상에서 영혼을 바래. 영생을 바래. 게다가 10년 더 살고 싶어 해. 이게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일까요? 이게 꼴랑 영원, 영생 바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60살이다 70살이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는데 죽기 싫어가지고 10년 더 살겠다고 지금 여러분들 호흡하고 명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가면 다 보이죠. 그게 이게 과연 진짜 공부하시는 분들의 자세냔 말이에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운동하면 뭐예요? 진짜 속을 들여다보니 아, 나 한 10년 더 살래. 이런 마음이 가득 들어있으면 영계 시민은 꿈도 꾸면 안 돼요. 그런 마음가짐 자체는 영계 시민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우주 섭리 요거 조금 알았다고 자기가 영계 시민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무슨 신체 조직에 변화가 생긴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다. 더군다나 언제는? 지금 2021년에는. 차라리 그런 분들은요. 뭐가 낫냐 하면 이제 진화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물질 세상에서는 그렇게밖에 갈 수 없는데 제가 초반에 강의에 뭐라 그랬어요? 인간, 로봇, 로봇, 인간, 기계적인 인간, 로봇, 기계적인 인간, 인간적인 기계 이런 거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차라리 글로 들어가는 게 나아요. 영생을 바라면. 칩을 심으세요. 차라리 그게 나아. 그게 더 빨라. 맨몸으로 안 돼요, 여러분. 그거 포기하고 차라리 칩을 박으면 영생이 된다. 왜? 정신은 계속 이어갈 테니까. 그 대신 영은 버려야겠죠. 그 대신 영은 버려야겠죠.
자, 그 방법을 택하시는 게 나아요. 진짜 영생을 원하시면.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서 제가 흥분이 약간 많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초반에 했던 강의, 깨달은 착한 노예들이 오해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슈타이너가 자명하게 얘기해 주니까 저는 너무 반가운 거죠. 주의해라 그거예요. 주의해라. 아무런 관계 없어요. 생리학적인 자연 관찰적으로 여기 여러분들이 나서 살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변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 또 그냥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토성기, 태양기 있고 예를 들어서 달기, 지구기가 있다. 제가 이거를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지구기 아틀란티스계 오기 지금 여러분들이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슈타이너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세상은요. 토성기나 태양기나 달기 이전이에요. 맨몸으로 뭘 하겠다고 하는 건 지금 여러분들이 사지를 달고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 있는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된다. 이때는 사람의 형상이 그렇지가 않아요. 유기체적으로 둥둥 떠다녔기 때문에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지죠. 철도 뚫을 수 있고 피라미드도 만들 수 있고 왜 거대한 석상이 저게 옛날 사람들이 하기에는 너무 힘든 건데 와 피라미드가 어떻게 저렇게 쌓아놓은 거지?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드리잖아요. 이런 기에 사람들이 살아생전에 그것 정도야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옮겨져요. 여러분 실제로. 고대 이집트계에서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 가지고 또 갑자기 환상을 가지지 마시고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치가 그거 100%다. 그때 뭐 기중기가 있었겠어요. 진짜 맨몸으로 흙을 쌓아가지고 한 칸씩 한 칸씩 뿌려가면서 그렇게 했겠어요. 그럼 소개 구조가 그렇게 못 나오죠. 쌓아 올렸겠죠, 당연히. 제가 이런 얘기를 안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또 무슨 와 대단해 그러면 또 이런 거.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앞으로 나타날 거야. 와 그분이 정도령이야. 난리 나겠죠. 그런 세상은 없다. 지금은 그것보다도 높은 건물이 있는데 왜 맨몸으로 도대체 여러분들 그걸 하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맨몸으로.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아예 기 자체가 다른 토성기라든가 태양기에 있는 거의 신적인 존재들이 인물, 인격, 화, 오송혼을 받고 에테르를 받고 여러분이 되기 이전의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여러분은 이미 그보다도 더 완벽한 인간이 되어 있는데 왜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것이 돌아가는 것은요. 여러분이 에테르체가 되는 게 진화하는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치만 집어삼키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완벽한 인간으로 여러분들 지금 태어났다. 그래서 천부경에서 가장 완벽한 인간의 상을 뭐라 그런 거예요?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천기와 지기와 인기를 두루 받은 상태, 인간.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표현해요? 토성기의 신이든 태양기의 신이든 달기의 신이든 미래의 목성기의 어떠한 신이든 간에 어떤 상태를 가장 부러워한다?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합, 육생 한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가장 부러워한다. 티켓 끊고 기다리고 있다. 라고 표현을 제가 왜 했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지천에 깔렸더라. 우리가 바라맞지 않는 신선들이 다 거기서 줄 서 기다리고 있더라. 그중에서는 여러분이 아는 유명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것은 건전한 사고와 지각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일체의 물질적인 상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순수하게 영적, 혼적인 과정인 것이다. 그냥 과정인 거죠. 두려워하거나 이상한 오해 같은 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혼의 모습은 건전한 표상이나 판단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건전한 표상이나 판단. 이것을 놓치는 순간 뭐예요? 모르는 멍청한 바보. 몰라 상태에 들어가서 선장의 상태에 들어가서 그 생각을 다시 일으키면 돼? 어려워요, 그거. 그거는 깨달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지 그냥 몰라라고 배운 사람은요, 그거 될 턱이 없어요. 됐다고 했다면 거의 거짓말이에요, 그건. 운 좋은 사람 몇몇은 되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겠죠. 가만히 얌전하게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평화로운 상태? 그거 쉬워요. 그거 쉬워. 근데 목표가 그게 아니잖아요. 제 이야기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런데 목표를 두면 절대 안 된다. 깨달은 착한 노예의 지름길이다. 초감각적인 인식을 위한 진정한 수행 과정은 건전한 사고가
신체와 관계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정도로 신체와 관계하고 있다. 물질의 신체가 정말 에테르적으로 감각세계에 붙어있는 것 수준으로 건전한 사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깨달음의 입장으로 봤을 때도 거기서도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그게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버려버리고 뭔가 깨달으려고 하는 거 단단한 오해다. 단단한 착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와 같지 않은 방식으로 인간과 관계하고 있는 모든 것은 진정한 영적 수행이 아니라 수행의 캐리커처에 지나지 않는다. 이 표현도 너무 재밌죠. 하지만 너무 정확해요. 깨달은 착한 노예 여러분들의 상태가 딱 이거예요. 마치 나는 진짜인 양 어떤 풍경화, 풍자화, 가짜, 그림, 그냥 그것의 거짓 상에 여러분들이 빠져버리는 거죠. 그 위험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같아요. 그게 진짜 같다. 선생님들이 맞다고 해요. 또 게다가 그걸. 그러니까 안 되죠. 이상에서 말한 것과 같은 의미로 이하의 기술을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근데 슈타이너가 양심적인 거예요. 이건 굉장히 자명하고 양심적이다. 이런 것들 주의해라. 나 앞으로 명상을 얘기할 거긴 하지만 환상 갖지 말고 뭐 세계가 바뀌어지거나 몸이 뭐 달라진다거나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거나 그런 거 없으니까 그런 거 오해하지 말고 그런 환상이 있으면 다 버려라. 그런 거 아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술들을 받아들이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꽤 유명하신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이 부분들을 짚어주긴 해요. 하지만 그거 너무 약해요. 그리고 그거보다 못한 지금 무슨 법문하시는 뭐 많은 분들 안 돼요. 그거 안 돼. 그것은 캐리커처에 지나지 않는다. 캐리커처에. 여러분들이 영계 시민이 딱 되면요. 그분들이 가리키고 있는 그 제가 그래서 이쁘게 앉아서 이쁜만 하는 막 이런 표현 썼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그 시선을 갖게 돼요. 저 사람들 앉아서 저거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보이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에 그 캐리커처 풍자화에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속으면 안 된다. 비싼 돈 주고 그리고 속고 있잖아요. 무슨 독대 하는데 수천만 원이래.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여기서 뭘 얻을지 모르겠으나 정말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 여러분한테는 제가 너무나 돈 안 들고 편한 방법 인터넷 찾아서 천부경 보세요. 자, 그리고 81자 정도는 어렵더라도 일단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직역, 그 한자 그대로에 있는 직역을 끊임없이 반복하세요. 자, 그리고 그것을 우주 물리에서 풀어낸 원자 세계와 거시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현실 생활 또는 여러분들의 생활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공부했던 사상 철학 종교적인 가르침들을 대비시키면서 자꾸 왕래하시면 그냥 깨닫는다. 끝. 돈 하나도 안 들죠. 그리고 이게 최고의 비밀이죠. 저한테는 수천만 원 안 주셔도 돼요. 자,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돼요. 이제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이 늘어날 거예요. 하지만 조금 잘 걸러서 들으셔야 되죠. 자, 이상에서 말한 것 같은 의미로 그런 기술들은 꼭 받아들이시기를 바래요. 초감각적인 인식은 인간의 혼 전체에 바라는 것이므로 단지 그 정도의 이유만으로 수행이 인간으로부터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내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잘못됐을 때, 얕은 수행일 때. 하지만 정말로 요구되는 것은 혼의 초감각적인 것을 관찰할 수 있는 순간이 혼의 내부에서 생겨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건 저는 어떻게 차라리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냥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뉘앙스는. 가능성이죠. 초감각적인 것을 관찰할 수 있는 순간이 마치 맹아처럼 여러분들 몸 안에 이렇게 생성되는 것. 요 상태를 위해서라도 그냥 명상을 딱 그것만을 위해서라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은 그때부터 공부가 시작이니까. 요 포인트를 알고 차라리 명상을 하면 좋다는 거죠. 명상에 중독되지 마시고.
혼이 영적 수행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몰두해야 하는 형상은 그와 같은 과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 형상은 외적인 것을 비추어내는 것이 아닌 혼에 대해서 각성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특성을 가져야 한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볼펜을 보고 명상에 빠져들려고 몰라 일시무시 예를 들면 똑같이 우리식대로 일시무시 한다 그랬을 때 이 형상에 이것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희는 일시무시 하면서 바로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내 놈과 동시에 본체에서 객체가 나갔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것의 작용 제가 이치를 설명을 붙여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이치를 탐구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치를 제가 붙여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볼펜을 쳐다보면서 계속 몰라 이러고 있으면 이건 시간 낭비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몰라라는 방법도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볼펜을 쳐다보면서 계속 이거를 다 뭐를 쓰라고 준 것인가? 이게 무슨 색깔 볼펜인가? 이거는 뭘로 이루어졌는가? 계속 이러고 있으면 이건 물질력이잖아요. 그러지 말란 소리죠. 지금 이 뉘앙스는. 그래서 외적인 것을 비추어내는 것이 아닌 내적인 발심에서 오는 이치적인 가르침들을 계속 파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위한 최상의 형상은 상징적인 형상이다. 저도 이렇게는 생각해요. 이왕 명상할 거면. 하지만 다른 형상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능하죠 물론.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형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아닌 의식이 해당 형상 이외에 그 무엇도 품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잡념을 떨쳐버려라 이런 쉬운 말로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두고 몰라 했으면 잡념을 떨쳐버리는 순간이 있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시작부터가 몰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다시 생각을 일으킬 거예요. 고차세계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물질 세상에 있었던 것에 무엇인가를 계속 끊임없이 차라리 의심하고 탐구해 가라고 하죠. 애호식대로. 차라리. 자, 예를 들면 이 볼펜을 여러분들이 진짜 이 물질의 볼펜을 탐구한다고 했을 때 이게 무슨 색깔이지? 이게 왜 까만색으로 이루어졌지? 버튼은 두 개인데 신기한 것이 지금 기술력이 좋아져서 이걸로 쓰고 있는데 사람들이 화면으로 볼 수가 있네. 그럼 이게 무슨 양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가? 제가 지금 쭉쭉 들어가 보는 거죠. 양자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전기적인 작용인가? 음양의 이치인가? 무게 작용인가? 이런 식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 이것이 일시모시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랬죠. 아무리 하찮은 고찰이라도 시작부터 여러분들이 그 끈을 놓지 않으면 일시모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것을 이용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위험한 것은 몰라가 아니라 그 고찰의 위치를 일시무시 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 고찰 세계로 향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다. 그런 정도의 전력은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는 정도에는 필요하다는 거죠. 통상적인 혼의 활동에서 그 혼의 힘은 수많은 사건들을 향해서 분산되고 의식 내용이 빠르게 교체되지만 반면에 영적 수행에서는 혼의 활동 전체를 하나의 형상에 집중하게 한다. 제가 방금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그래서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뭐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부경.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 있죠. 여러 가지를 상징적인 형상으로 만들 수 있죠. 뭐가 가장 강력하다? 이치가 81자로 자명하게 들어가 있는 천부경. 이것 이상 좋은 도구가 없어요. 이것 이상.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전혀. 형상은 자유로운 의지를 통해서 의식의 중심에 놓이게 해야 한다. 그 때문에 상징적인 형상이 외적인 대상 또는 외적인 과정에 재현이 되는 형상보다 적합하다. 왜냐하면 후자는 바깥 세계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서 혼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상징적인 형상보다 보다도 의식을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물질력에 빠져 있는데 물질력인 어떤 것을 보면서 계속 무언가 집중하려고 했을 때는 한계가 있다. 물질을 받더라도 여러분들 내면 안에서 무엇인가 끌어올랐을 때 침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향대로 여러분들이 고찰을 반복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너무 자명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부경을 외는 것 자체가 이치를 여러분들이 계속 얻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부경을 외는 순간 뭐에 어떤 자리로 가는 거예요. 신의 자리에 앉아서 그냥 음성, 소리, 말씀, 명비 창조를 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지각만 하면 돼요. 지각만 하면 된다. 무엇을 이미지화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지화 하는 방식을 통해서 혼을 물질에서 완전히 해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자, 여기서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물질에서 완전히 해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해방된다 그래서 물질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물질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어, 이제 나중 되면은 이제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빛의 삼원색을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빨록파는 있어요. 있어. 하지만 훨씬 더 자명해질 뿐인 거예요. 훨씬 더 자명해질 뿐이다. 이 명상을 하는 과정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대상을 보고는 있으나 이 대상에 매몰되지는 않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물질력을 통해서 빛의 삼원색처럼 여러분들의 고찰을 하나, 둘, 셋, 넷 쌓아나가면 당연히 해방이 돼요, 이게. 당연히. 물질력에 끄달리는 것이 아니라. 슈타이너가 걱정하는 것은 물질을 보면서 물질을 생각하고 우주 섭리가 진짜 내가 고찰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자연 우주 변화 원리에만 그치는 명상 이런 것들을 위험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살짝 깨고 천부경적 이치, 일시무시, 내가 왜 왔고 어디에서 왔는가 이런 포인트들로만 여러분들이 계속 고찰을 이어가면 전혀 위험하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에요. 이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해방이다. 자, 기억이란 무엇인가? 기억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본다면 형상에 침잠한다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눈을 한 그루의 나무로 향했다가 다음에 더 이상 그 나무를 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나무의 인상을 혼속의 기억으로부터 다시 되살릴 수 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슈타이너가 설명하는 거죠. 눈이 나무를 마주하고 있지 않을 때의 나무에 대한 인상은 다름 아닌 나무에 대한 기억이다. 기억이라는 표현을 쓰죠. 하지만 지금 이 나무에 대한 기억을 예를 들면서 눈을 감아도 나무에 대한 어떤 형상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을 예를 드는 거예요. 상황이. 거기서 혼안의 기억, 이 기억을 마음속에 유지한다고 생각해보자. 말하자면 혼을 기억 내용에 집중시킨다. 형상에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기억을 떠올렸다는 그 사실 자체. 다른 모든 인상을 그곳에서 배제하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하면 혼이 나무의 기억 이미지에 침잠된 것이 된다. 침잠한 것이 된다. 일단 실제 나무가 아니라 나무의 기억 속으로 침잠한 것이죠. 상황이. 혼은 하나의 형상에 침잠하고 있다. 하지만 이 형상은 감각을 통해서 지각한 사물을 재현한 것이다. 일단 여태까지는 그렇죠. 그런데 자유로운 의지를 통해서 의식 속에 놓인 하나의 형상으로 같은 일을 행할 때에는 여기서 문제를 삼고 있는 효과를 서서히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얘가 너무 좋죠. 그러니까 기억이란 예를 들어서 나무를 봤을 때 눈을 감고 그 나무의 형상을 떠올렸고 그 형상을 떠올린 것 자체의 어떤 기억 활동, 지각 활동, 물질력에서 벗어난 그 지각 활동을 가만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침잠하는 것에 어떤 비교될 만한 분위기라는 거죠. 그런 분위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양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려니 우리는 그냥 하는 건데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거 보면. 상징적인 형상을 동반한 내적 침잠의 예를 들어보자. 이제 내적 침잠 상태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죠. 우선 첫 번째로 혼 안에 하나의 상징상을 만들어야 한다. 나무를 보고 나무의 상징을 떠올렸듯이 그 나무라는 물질력이 없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 간편한 어떤 도구를 만들면 좋아요. 아까 말했던 여러분들이 버릇처럼 빠질 수 있는 도구를 만들면 된다. 상징의 상을 만들어야 된다. 수련할 때는 그 일정한 규칙과 규범이 있으면 훨씬 수월하다. 그리고 샛길로 새지 않는 방법이다. 저는 강력한 그 도구를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부경.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식물이 어떻게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의 잎이 나고 꽃을 피우는지 마음속에 그린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글을 쭉 읽으면서 아, 꽃이 피고 뿌리를 내리고 하나의 잎이 나고 다시 꽃이 피면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리고 이 식물 곁에 한 사람을 상상한다.
그리고 식물에 비해 보다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본성이나 능력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음을 생생하게 떠올린다. 꽃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을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죠. 인간은 감정과 의지작용에 따라 여기저기로 이동할 수 있지만 식물은 대지에 구석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은 움직이지만 식물은 그 자리 그대로 있잖아요. 식물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시선은 바라는 보고 있지만 나는 다른 꽃을 볼 수도 있고 왔다 갔다 거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다. 분명히 인간은 식물보다 완전한 존재이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식물에게서 볼 수 없는 어떤 종류의 특성도 존재한다. 그리고 그 특성이 없는 식물이 인간보다 완전한 것처럼 보인다. 인간은 욕망과 정열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인간이 행동할 때 욕망과 정열을 따른다. 나는 인간의 충동과 정열로 인한 잘못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식물의 경우 순수하게 성장의 법칙에 따라 차례차례 잎을 만들어내고 정열을 갖지 않고 순결한 태양빛을 향해서 꽃을 피우는 것을 나는 본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인간은 식물 이상으로 일정한 완전함을 소유하고 있다. 쭉 읽어볼게요. 쭉 따라오세요. 하지만 인간은 완전함을 손에 넣는 대신 순수하게 나타내는 식물의 힘 속에 충동, 욕망, 정열을 덧붙이게 된 것이다. 초록색의 수액이 식물을 관통하여 흐르고 있다.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식물, 그리고 식물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 그리고 나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면서 식물이 오히려 더 완전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순수한 생명체다운 그 흐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수액은 순수한, 그리고 정열을 갖지 않은 성장 법칙의 표현이다. 나는 이것을 마음속에 떠올리고 이어서 인간의 경우에는 어떻게 붉은 피가 혈관을 따라 흐르고 있으며 또 어떻게 이 붉은 피가 충동, 욕망, 정열을 위한 표현이 되는가를 그려낸다. 나는 이러한 모든 것을 생생한 사고 내용으로서 내 혼안에 생겨나게 해야 한다. 이어서 인간이 어떻게 진화할 수 있는가? 혼의 고차적인 능력에 의해서 충동과 정열을 어떻게 정화하고 순화시켜 나갈까? 그것으로 어떻게 충동과 정열 안에 저차 부분을 뿌리 뽑고 충동과 정열이 어떻게 고차 단계에 다시 태어나는가를 상상한다. 그렇게 하면 순화되고 정화된 이 충동과 정열의 표현인 피를 마음속에 그려내는 일이 가능해질 것이다. 자, 이거 이제 길게 예를 들어서 설명했죠. 여러분들이 들판에 핀 어떤 꽃을 바라보면 이렇게 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본단 말이죠. 바라본단 말이에요. 꽃은 피고 지는데 나는 만물의 영장이야. 아, 꽃이 하찮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꽃을 보아하니 태양을 향해서 피고 지고 태양을 향해서 피고 지고 끊임없이 추워도 접었다가 다시 피고 지고 하는 이 상태. 순수한 정열 같은 이 상태. 이 상태를 어떻게 바라볼 거냔 말이에요. 아, 나보다 낫구나. 이런 표현이 뭐예요? 이치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치. 이게. 그래서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떨어지는 낙엽이 미물이라서가 아니라 그것의 이치를 봤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꽃이 하물며 피고 지는 거를 내가 지금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명상을 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에서 강력한 이치는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다. 그중에서 표현을 어떻게 한 거예요? 꽃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순리에 어긋나지 않은 생애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면서 그 안에 미시세계로 들어가 보니 수액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꽃을 피우고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나로 끌어들어와서 어떻게 아, 나도 피라는 것이 있구나. 나도 그런 메커니즘 속에서 똑같이 순환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명상의 안성맞춤이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꼭 앉아서 해야 돼요. 정말 단풍놀이 가서 단풍을 바라보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굳이 앉아서 명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살짝 집중하는 면은 있어야겠죠. 이런 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명상하는 방법을 슈타이너가 자명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죠. 예를 들어서